7월 6일 히브리서 4장 14절로 5장 10절 큰 대상이신 예수님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안식에 대한 설명을 끝냅니다.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이라는 새로운 주제로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 제사장과 어떻게 다르신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상직으로서의 구체적인 사역은 어떤 내용인지 인간 제사장과 비교하시면서 예수님의 특별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것이죠. 먼저 14절로 1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노라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이제 큰 대상으로서의 예수님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크다, 메가스라는 헬라어이죠. 그냥 인간 대제사장, 인간 제사장들 중에도 대표격인 대제사장 위에 더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시라 라고 선언하면서 이제 대상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승천하시니, 그러니까 인간 대제사장들은 결코 승천한 것이 아니죠. 부활 승천하시니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몸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큰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 것은 승천하신 그 사실로 첫 번째 증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대제사장의 사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인간과 하나님의 중재자이죠.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입니다. 그런데 인간 대제사장은 우리와 동일한 인간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승천하신 분, 하나님 나라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큰 대제사장이시라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승천하시는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라는 것은 우리 신앙 고백의 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우리가 믿는 그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들이 지금 그 도리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이 다시 인간 대제사장을 의지하는 옛 언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위험에 처한 그들을 향해서 이제 예수께서 대제사장이심을 선언하시면서 승천하신 일을 강조하시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는 것을 또한 강조하는 것이죠.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노되 죄는 없으시라. 그런가 하면 예수께서는 또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14절에 말씀하시고 이제 15절에서는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셨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시가 아니요. 왜 그랬습니까? 그분이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역사 속으로 인간으로 탄생하셔서 들어오셨죠.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해 체휼이라는 단어가 이번에는 동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동정한다는 단어도 좋지만 이 체휼이라는 단어가 더 잘 표현된 것 같아요. 단어 자체는 어렵지만 체휼이라는 건 무엇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요. 육적으로는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서 배고픔과 고단함과 목마름을 느끼는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이 아픔, 영적인 아픔, 육적인 아픔, 이러한 모든 아픔들을 동정하실 수 있는, 같이 느끼셨기에 그것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또 긍휼히 여기시고 아파하실 수 있는, 같이 아파해 주실 수 있는,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노라되 죄는 없으니라.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시험을 예수께서는 받으셨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사실 우리가 겪는 시험들이 많죠.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받는 그 시험의 본질의 깊은 면모는 사실 예수께서 받으신 시험과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에서 나오는 모든 시험에서 가장 음침하고 깊은 골짜기의 시험을 예수께서는 다 받으신 것이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께서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처럼 우리가 체질적으로 죄인인데 예수께서는 그런 죄인이 아니시다, 죄의 실체가 그분에게는 전혀 없다, 이런 의미라기보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에 있어서 결코 벗어남이 없는 분이셨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는 의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의라는 측면에서 예수께서는 불의로 드러나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인간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셔야 했지만 예수께서는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지 않으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으시니라.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 되심, 하나님의 아들의 인간 되심을 힘입어, 그분의 대속과 부활의 약속을 힘입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그 긍휼하심을 받은 자답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예전에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1년에 한 차례씩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위험을 무릅써야 했습니다만, 이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의 인생에 이른 비가 필요하고 늦은 비가 필요할 때가 있죠. 우리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가 가장 절실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은혜의 보좌,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겠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절실한데, 그 은혜를 우리가 필요로 할 때, 그때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인간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큰 대제사장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는 그 긍휼하심을 얻은 자답게
하나님의 도움의 때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시기 위한 서론입니다. 이제 1절로 4절을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이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서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먼저 1절로 4절 말씀은 인간 대제사장의 특징을 이렇게 하나하나 언급하시는 것이죠. 인간 대제사장으로서 갖춰야 될 자격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자격은 정확히 대칭으로 5절로 10절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구조로 이것은 마치 샌드위치 구조로 이렇게 대비되고 있어요. 먼저 인간 대제사장의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다라는 것이죠. 누가 택하셨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아론 계열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 그렇죠?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라는 것이죠. 독생자로서 택함 받은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의 직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일로 인해서 사람을 위하여, 분명히 하나님에 속한 일이에요. 그런데 또한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데요. 그런 중요한 임무를 구하는 그는 어떠한 자여야 하느냐? 2절에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였습니다. 그 대제사장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 대제사장은 자기도 그렇게 무식하고 미혹된 처지였었기에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으므로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을 용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식하고 미혹된 아무리 동일한 설명을 반복하고 또 반복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무식하고 미혹된 자는 그런 자예요. 그런데 그러한 분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인간 대상에 연약에 휩싸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인간 대상의 불완전성 그런 것입니다. 3절에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인간 대제사장은 그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7월 10일 대속죄일에도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를 따로 드리고 하나님 임재 앞에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인간 대제사장은 그토록 불완전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4절에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른 대제사장이라는 것이죠. 다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이러한 인간 대제사장에 비해서 이러한 자격을 어떻게 갖추신 분이신지를 설명하시는 것이죠. 5절부터 읽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야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기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5절부터 보시면 이제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시는데 특별히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이게 시편 2편 7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되시는 그분을 택하셔서 대제사장을 삼으신 것이죠. 6절에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메시아 예언 시편인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히브리 설교자는 인용하시죠. 그 인간 대상이 레위지파 아론 자손으로 택함을 받아서 제사장 자격을 얻었다면 예수께서는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제사장직의 근거를 제시하시는 것이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던 아주 신비한 인물입니다. 족보도 없고 그리고 아주 신비해서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부터인지 사실 잘 알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존재의 대제사장이죠. 제사장이죠. 그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 레위인의 반차,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려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을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인간 대제사장의 불완전함에 비해서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그 대제사장은 완전한 대제사장이세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려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는 것은 겟세마네 기도죠.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과 특별히 교통하시는 완전한 대제사장.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겟세마네의 기도는 들으심을 얻었어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죽음을 면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라고 기도하신 것이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이 응답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죽음의 잔을 피하게 해달라 하는 기도도 사실은 있어요.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했지만 놀랍게도 그 죽음의 잔을 마셨지만 하나님께서 부활로 응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는 두 개가 다 응답된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것도 응답되어진 거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도 사실은 응답되어진 거예요. 이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경건하다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사모함으로 경건함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러니까 아들이심으로도 고난을 받으셨어요. 여기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 인간이 어떤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그런 류의 고난이 아닙니다. 이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인간의 아픔을, 어려움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나야 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대제사장으로서 그 인간의 모든 아픔과 고난을 배우셔서 온전하게 되신 거예요.
인간도, 완전한 인간도 되셨고 아셨고, 인간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 결핍도 경험하셨고,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위해서 10절에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신 것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심으로 대제사장 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의 삶도 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쫓을 때 그 대제사장의 은혜, 긍휼, 또 중보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누추함을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기 위해서 체휼하셨던 것을, 동정하시기 위해서 경험하셨던 것을, 고난을 받으심으로 온전케 되어지셨던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는 주님,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겠으나 오직 주께 기도할 때, 주께 구할 때, 주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나리사 오직 대상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얻어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함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